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랑, 주신 말씀, 주신 은혜에 깊이 잠겨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따라가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미 이제 익히 아셨겠지만 저는 이제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소리를 내어서 읽으면 묵상으로 눈으로 읽는 것보다 학습 효과가 3배가 높다고 그래요. 몇 배? 3배. 그래서 이제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이 소리 내어 읽으면 이해하는 데 3배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독을 해서 읽는 거 참 좋아합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 빼고는 거의 교독을 제가 하죠. 또 주일 낮 예배 시간도 가끔 교독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교독을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가며 수천 마디의 말을 하잖아요. 제가 몇 마디의 말을 한다고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아마 수천 마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이제 대신반 같은 경우 하면 아마 10,000마디 이상 말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수천 마디 혹은 10,000마디 말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말을 많이 하고 거룩하고 또 덕스러운 이야기를 많이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덕스러운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라도 예배 시간만이라도 거룩한 이야기로 내 입술을 적시고 내 입을 세우고 그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 이제 교독하자 그러면 조금 귀찮은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경우 많지만 혹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3배 이상 학습 효과가 있구나 기억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하시고 여러분 열심히 말씀 교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6절부터 9절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보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아멘. 그리고 이제 읽을 때는 꼼꼼하게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뜻을 생각하면서 깊이 읽으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이 무화과나무가 3년 동안 열매를 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열매를 얻지 못한 이제 주인이 와서 과운지기에게 이 무화과나무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과운지기가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래서 그 외에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대로 찍어버리소서라고 애원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 이제 주일날 낮예배 시간에도 예수님의 비유를 몇 번 이제 묵상할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비유는 그 비유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제 그 비유가 의미하는 내용이
의미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 자체보다는 그 내용,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볼 때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스토리에 매달려요. 자꾸 그 이야기의 내용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이야기가 하는, 그 비유가 말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이제 더 초점을 맞추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는 상징이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이 비유의 농부는 땅 주인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과운지기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오늘날의 목회자들, 영혼의 목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나무는 이제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이다, 나무가 우리의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자, 자세히 보세요. 이제 그 포도원에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뭐를 심었어요? 잘 보세요. 이제 그냥 생각 없이 지나서 읽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포도원은 뭐를 심는 거예요? 포도를 심는 곳인데, 어리석은 질문이죠. 포도원에 뭘 심겠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질문도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포도원에 포도를 심은 것이 아니라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모험이죠. 포도원에 포도를 심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 모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요, 땅이 좋은 곳에 포도를 심는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심어도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이 포도나무는 그렇지 못해서 포도나무는요, 좋은 땅에다, 토양이 좋은 곳에다 포도를 심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 나무나 이런 것들, 감람나무 이런 것들은 울타리, 이 농원 이런 것이 없는데, 포도나무는 이제 농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잘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 지기는 포도원을 이제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토질도 좋고 울타리도 잘 갖춰진 좋은 땅에, 그렇지 못한 땅에 심겨지는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 이것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은 파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심겨져야지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은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입었어요.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입은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년, 2년도 아니고 3년씩이나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실망한 주인이 과운지기에게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겠다, 이것을 베어버리고 여기에 포도를 심겠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소출이 나고 훨씬 더 수입이 좋겠다, 이제 주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과운지기가 애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조금 설명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고, 그런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것, 다른 백성들보다 특별히 잘난 것이 있어 선택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잘한 것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의 주라기로 먹이시고, 그렇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져요. 그냥 여러분은 올 한해 우리도 살면서 돌기만 하면 무너지는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돌고 믿음으로 돌면 무너뜨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로 돌고 눈물로 돌고 그러면 그 가족의 마음을 무너뜨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돌면 무너뜨리신 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패역하게 행하고 그래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시고 믿음의 후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잡아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1차적으로 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이기도 이제 합니다. 오늘 사실 본문을 좀 뛰어넘을까,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서 있었던, 회당에서 있었던 말씀 묵상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조금 부담스러우셔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다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셨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음 좋아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믿고 나니까 믿음이 생겼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믿음 생겼잖아요. 다시 믿음 좋아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 분명하죠? 또 이야기해 볼까요? 인물이 좋아서 우리를 택하셨나요? 왜 도리도리해? 제가 보니까 여러분 다 인물 좋은데, 여러분 다 인물 좋아. 여러분 옆 사람 인사 좀 해보세요. 멋있습니다. 뭐지? 아름다우십니다. 왜 도리도리 하세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TV를 볼 때마다 가끔 그래. 이야, 참 잘생겼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택한 바, 하여튼 뭐 인물이 좋아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배움이 많아서 그것도 아닌 거예요. 물질이 많아서?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그런 생각 해보았어요. 수예배 우리가 이제 오늘 나왔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한 78%, 75%, 78% 이제 그렇게 지금 코로나 이전에 이제 주일 예배 출석을 하고 있어요. 950명, 많이 갈 때 980명. 아직 코로나 이후에 1000명이 못 넘어가요. 물론 작년만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1000명이 넘어가지만 그렇게 이제 출석을 이제 해요. 근데 수요일 날 오늘 예배가 몇 명이 나오는지 제가 잘 세어보지 않아서 몰랐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수예배 참석했어요. 여러분 시간 절약하시고 또 해놓을 일들 이제 뒤로 미루거나 앞으로 당겨서 하시고 수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올 한해 우리가 수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힘쓰면 걸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쓰고 애쓰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수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건강 안 주셨으면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좋은 환경 분주한 일이 생겼으면 우리 못 나왔잖아요. 여러분 오늘 수예배 이제 못 나오신, 그러니까 주일날에 비하면 한 15%, 17, 8% 수예배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수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이제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뭐냐 하면 상황이 안 돼서 못 나오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퇴근을 못해서 못 나오시고, 그렇죠? 또 이제 뭐 퇴근한 남편 기다리느라고 못 나오고 자유들 보느라고 못 나오고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하면 수예배 나올 수 있는 우리, 내가 노력해서 나온 거 참 큰 거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오늘도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듣고 또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열심히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그 은혜를 송축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이 자체가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무화과 나무 같은 내가 포도원에 심기운 것이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돌감나무 같은 우리가 참 감람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해서 우리가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있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에 심겼어요. 그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를 삶에서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지기가 과수원, 이제 농부가 포도원지기에게, 과수원지기에게 나무를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럼 열매는 무엇인가? 그 은혜를 알고 이제 포도원에 심기오신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 열매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변화가 있어야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고도 변화되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신 여러분, 천국 백성 되신 여러분, 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베버리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다, 즉 그러한 이야기인 것,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내가 너희를 잘라버리겠다,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에 보면 과원지기가 농부에게 매달려서 애원을 합니다. 땅 주인에게 매달려서 애원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랴.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이렇게 놀릴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다른 것을 심었다면 얼마든지 많은 열매를 맺고 얼마든지 많은 소출을 얻어서 내가 소득을 많이 낼 것이다. 찍어버리겠다.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과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금년에도 그대로 놔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여러분 3년을 기다렸어요. 3년을 기다려, 열매 맺는 시기가 지났어요. 3년을 기다렸어요. 충분히 기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기에 잘라버리겠다, 찍어버리겠다, 주인이 심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1, 2년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으니까 이 무화과가 적응이 안 됐나 보다. 1년 혹 기다릴 수 있었고 2년을 기다릴 수 있었고 3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자 잘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이제 정당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누구도 이 땅 주인에게 잘못했다, 성급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한 해만 더 참아 주소서. 내가 조금 더 잘 보살피고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주변을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땅 주인은 누구? 하나님을 상징하고, 과원지기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차적으로 우리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과원지기가 땅 주인에게 매달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원지기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시라고 그랬잖아요. 과원지기 땅 주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찍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그러자 이제 과원지기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해만 더 두소서. 그다음 내가 뭐라고 그래요?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후 문맥을 볼 때 이제 땅 주인에게 과원지기가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과원지기가 이제 이렇게 애원하는 것을 보면, 매달려서 이제 찍어버리지 말고 그냥 두라고 매달리는 것을 보면, 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은 과원지기가 낸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이야기하는 거. 주인님, 무화과나무는 다른 무화과나무와 다릅니다. 이 무화과나무를 한 번쯤 포내에 심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전후의 문맥을 보아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 주인이 허락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과원직인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땅 주인이신 하나님과 과원직인 예수님의 손길을, 사랑을, 우리는 수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3년을 참은 뒤 열매가 맺히지 않자 잘라버리겠다고 할 때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님이 애원을 했다. 이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애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율법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율법에 이제 이제 노예되어 있고, 율법에 노예되고 있고, 죄에 노예되어 있을 때 죄는 우리를 무섭게 추궁을 하고 율법은 우리를 무섭게 추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셨지요. 저 사람 행동하는 거 보셨지요. 저 아무개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셨지요.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그토록 사업에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에 복을 주셨는데 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저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으로 살지 않고 막 사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운이 좋았다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당장 잘라버리십시오. 율법이 우리를 이렇게 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틀리지 않잖아요.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런 은혜 입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땅에 심겨있으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잘라버리자. 율법이 우리를 송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율법에 송사가 옳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를 깨닫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잘 주어서, 넉넉히 거름을 주어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 복음이고요, 주님의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이 주님의 중보기도와 궁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 옆 사람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과운직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넉넉히 주겠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이 비유의 의미, 찍어버려라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비유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사랑. 3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한 번만 달라고 대신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인데 이 비유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적용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첫째는 뭐냐 하면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살아남을 수 없다. 조금 엉뚱한 적용 같지만 이런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일방적으로 받고만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땅의 배려를 받았잖아요. 무화과나무가 있는 땅이 아니고 포도나무가 있는 좋은 땅의 심김을 받았다는 게,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나무들은 1년 만에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나무는 무려 3년을 열매를 못 맺었어요. 이제 3년 주인이 유예를 줬죠.
그리고 과원직에 한 거에서 1년 더 유예를 받는 거예요. 4년을 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그 나무는 잘릴 수밖에, 지킬 수밖에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좀 묵상하고 이런 거 좀 이렇게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오늘 3년 그 다음에 1년 유예했으니까 4년이죠. 4번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응답하시 않은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열매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서운 진노로 하실 수밖에 없다는, 받기만 한 사람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게 임한 은혜가 고귀한 것임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므로 그 은혜를 갚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지만 그 은혜에 감사여서 10,000분의 1이라도 10,000분의 1이라도 아니 100,000분의 1이라도 감사하며 갚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제도 사랑하셨어요. 오늘도 사랑하실 거예요. 내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기에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도 괜찮겠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고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열매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리다가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존재는 사람이든 그 나무든 그 존재는요, 그 사명을 수행할 때만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룰 때만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존재는 그 사명을 수행할 때 가치가 있다는. 무슨 이야기인가? 무화과 나무는 무엇으로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돼요? 무화과로, 열매로. 포도나무는 포도로. 사과나무는 또 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감나무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분위기를 좀 전하는 게 재미난, 전에 제가 한번 한 이야기죠? 아니라 여러 번 한 이야기 같은데, 연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느 분이 이제 되는 일이 잘 없고 새해가 시작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미아리를 갔는지 어디를 갔는지 전 보러 갔대요. 왜 그런가? 그리고 전 보러 갔대요. 그래도 이 사람이 복채 내놓으라고 복채를 줬더니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이 아이가, 집에 감나무 있지? 집에 감나무가 한 그루가 있거든요. 감나무 있는데요? 뭐라고 그러세요? 잘라버려. 찍어버려. 모든 애군이 감나무에서 나와. 이 사람이 집에 가서 감나무를 찍어버렸대요. 그런데 변화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똑같은 점장이를 찾아갔답니다. 또 복채를 낼름 챙기더니 하는 이야기가, 감나무 있지? 이게 웬 소린가? 없는데요? 심어. 감나무에서 운이 따라올 거야. 이게 여러분 세상의 이치고 점장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원히 우리의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존재, 감나무는 감으로 그 존재의 가치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오늘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만 축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절에 그래요, 우리? 땅만,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땅만 축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좋은 이야기 아니지만은 우리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하할 때 그런 용어 쓰잖아요. 죄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반만 축내는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 반만 축낸다. 참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만 축내는 그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중에 있겠습니까? 예?
밥만 축내는 것 외에는 어떤 인생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 좋은 땅에 심겼어요. 정말 좋은 땅에 심겼어요. 무화과 나무 심지 않은 좋은 땅에 심겼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땅만 축내는 것, 밥만 축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이 주님의 사랑, 한없는 주님의 사랑 증거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어제 오늘 장례 다니라고 교육자들이 바빴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장례가 아니고 우리 이제 정태하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저희 교회 보러 또 장례를 이제 뭐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게 해드리려고 굉장히 며느님이 노력하고 오정자 집사님이 그리고 이제 코로나라 요양병원에 갈 수 없으니까 이제 제가 전화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주일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도 저하고 전화 통화를 연결을 해가지고 제가 전화로 복음을 또 한 번 전하기로 했는데 이분이 혼수였던 것 같아요. 잠만 주무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화해도 전화를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에다가 조금 정신이 돌아오시면 병원 측에 특별히 좀 얘기를 해가지고 한 15분만 시간을 좀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세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참 흔들어 깨워서라도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걸. 전에 복음을 전할 때 믿겠다고 그러셨지만 그 안쓰러운 마음이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장례나서 우리 교회가 집례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이부성가대 이제 한 분이 권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서울에서 우리 교회, 시흥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5시 40분에 일어난대요. 그리고 이제 씻고 밥 먹고 교회에 오신대요. 그래서 2부 예배 찬양대를 하고 가셔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우리 교회로 오신 것이 서울에서 어떻게 오산에 있는 아마 오산으로 올 계획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산에 있는 교회 홈페이지를 다 뒤졌대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듣고 교회 분위기를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서 우리 교회 왔습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분들 동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한 6개월 나오셨는데 그렇게 또 자녀들이 많은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이 큰아들이에요.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97세에 돌아가셨어. 97세 되자마자 너무 오래 사셨다고요? 너무 오래 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3남 5녀예요. 3남 5녀. 이럴 때 놀래야지. 97세 놀래는 게 아니라 권사님으로 젊은 시절 열심히 사셔서 이제 가족들이 다 신앙생활 잘하고 따님 중에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따님 중에 선교사님도 계시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이제 큰 아들이 우리 교회 이제 출석하셔서 우리 교회 집례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제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어제 교육자들이 오전에는 정태하 집사님과 아버님 장례하고 오후에는 또 거기 가서 임종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입간 예배하고 이제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하게 이제 되는데 참 어제 오늘 장례를 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렇구나. 이제 86세, 여기 96세, 97세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뭐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장수도 하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땅은 80, 90이라도 잠깐이라고 어제 제가 이제 발인 예배도 그런 설교했어요. 모세가 인생이 잠깐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인생에 남는 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날 계수하는 지혜를 달라. 날 계수하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던 것 감사히 알고 주님의 뜻에 걸맞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날 계수하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무화과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졌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땅만 축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이 무화과나무가 포도원에 심기운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 되었잖아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세상에서 길 잃고 방황하다가 소망 없이 살아갈 우리인데 하나님이 값없으신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올 한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니, 말을 바꿉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 이거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하루하루를 살아도 더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 그것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이름 뒤에는 거룩한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무슨 이름이 붙어 있어요? 저는 아무아무개 몰라요? 저는 아무아무개 목사라고 하는 이름. 이 거룩한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아무아무개 장로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아무아무개 집사님, 이런 여러분 거룩한 이름이 붙어 있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오늘 나오신 분들 다 붙어 있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명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그렇죠. 정민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끔찍이 사랑하시잖아요. 너무너무도 사랑하시잖아요. 이 주변에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들어서 끔찍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들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지 못했잖아요.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로. 너희들 무화과나무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포도나무에 심겼다. 그래 너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수행하지 않을 때 가치가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세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가진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두 번째 기회를 가진 사람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대부분 3년을 기다렸으면 이야기 들을 것도 없어요. 당장 찍어버려.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원지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살아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중보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 오늘도 낮에 중보기도 사역자들 한 70여 명 모여서 나라 민족을, 지역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중보기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그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모여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들, 목회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지. 첫째는 예수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만일 내 행위대로 그분이 무서운 심판을 내리셨다면 벌써 죽을 나이였지만, 심판받을 나이였지만, 어떤 사람이 나를 끌어안고, 어떤 영혼이 나를 끌어안고, 내 신앙의 목자가 나를 끌어안고, 구역장님이 나를 끌어안고, 어머니가 나를 끌어안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행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나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과원지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과원지기가 매달렸던 것처럼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듬뿍 주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과원지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이런 과원지기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할까?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런 과원지기가 되어서 여러분 주인 되시는 땅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도 행복하게 하고, 우리 동역자들 다 행복하게 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